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들이 그래 그 말씀이지 그냥 보기만 해도 짤짝짝짝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목사를 하루가 멀다고 바꿔버려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목회자를 갈아치워요, 자꾸. 그리고 어떤 젊은 목회자가 왔어요. 이 목회자가 설교를 딱 하는데 한 주 딱 지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반가워합니다. 이야, 진짜 능력 있는 목회자가 왔다. 최고다, 우리 목사님. 여지껏 지나간 목사님들 비교도 안 된다. 그리고 엄청나게 칭찬을 해댑니다. 그 다음 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이야기를 또 전하십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짱!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냐. 이야, 최고다. 세 번째 주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 승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참다 장로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첫째 주, 둘째 주는 이해가 되는데 셋째 주까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다른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다음 주 마지막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전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중직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봅시다. 그러고 목양실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목사들을 내보낸 이유가 뭔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왔다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네 주를 연달아서 똑같은 본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젊은 목회자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안 바뀝니까? 이 시대의 우리들은 말씀을 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안 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할 게 지금 바쁘니까 간섭하지 말리니까요. 그냥 계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참된 신앙의 모습일까? 그런데 십수년 아니라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 지도자 엘리층에 있는 자들, 그들의 삶이 위축되고 공격을 받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단에 대한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계되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신 것을 부정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든지, 어찌됐든 예수의 삶과 연결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공격하면서 이단이라고 시비를 붙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고자, 사망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공포에 매여 총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야기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공격하고 칼부림을 한단 말입니다. 말씀은 죽이는 흉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리기 위한 수술의 도구여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하고 타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데 사용한다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육신의 죄의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열매를 통하여서 사망을 심판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육신에 매여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육신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향해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성경은 그러한 인생들의 삶에 대하여서 훅 불면 사라져 없어질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험한 삶을 위하여서 많은 그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육신의 삶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그 의무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향한 대속제물로 희생양으로서 당신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율법이 결과를 맺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런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에 죄를 할 수 있고 율법이 정하여 준 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심판하여 죽음에 내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그 율법이 인생들을 심판하여 죽음에 내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사항, 생명을 내놓아라 라는 그것을 예수께서 신이 그 몸에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생명을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 살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싸움해가지고 상대방이 졌어요. 전쟁해가지고 상대방이 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죠. 졌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예수님은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죽었잖아요. 맞아요. 죽음으로 끝났다라 그러면, 무덤에 그대로 있다라 그러면 예수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무엇이 소망이겠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살아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가운데 있는 종에 매여 사는 종의 신분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여전히 종의 신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긴 뭘 새 것이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겠네 좋아하고서는 나가가지고 쌈박질하고 나가서 사기치고 바뀐 게 있어야 말이죠.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거지와 왕자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네. 왕자가 거지처럼 행세하고 거지가 왕자처럼 행세하고 그러나 위치는 달라졌을지언정 하는 행동은 바뀌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신분을 망각하느냐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느냐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유, 육신을 가지고 있게 할 수 없어. 아유,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하고서 단절하고 살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타고난 기질은 못 바꾼다고요? 성경은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처럼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얼마나 불같은 성정을 가졌던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갖다가 단칼에 베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칼 쓰는 것을 너무도 쉽게 했던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앞뒤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덮어주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고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요한,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애지중지 사랑을 받았던 애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자 예수님 천군들을 명하여 가지고 저것들을 번개로 그냥 확 볶아버릴까요?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번개의 콩 볶아 먹을 놈이다.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요한 복음을 통하여,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그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은 단순하게 신분만 바뀐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만 바뀐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지긋지긋한 세상 제발 빨리 갔으면, 그러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마음이 바뀝니다. 아, 이놈의 세상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보내는 저 하루, 나에게 하루만 더 주지. 그런 그들이 생명의 연장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른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감사거리가 넘치는지 모른답니다. 그럼 세상이 바뀐 겁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에 할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남자의 표피를 베어가지고서
구별됨을 드러내는 징표로 삼는 그 할례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의 할례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하고 너희의 눈의 할례를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구별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야, 과연 그 말이 신뢰성이 있는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죄의 삶 가운데 빠져서 종의 삶으로 찌들어 있던 자들이다. 고통과 탄식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자들이다. 그런 너희들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주었다. 새 생명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의 신분조차 바뀌었다. 그러니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을 통하여 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였기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었거늘 너희는 바뀌지 아니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새 신분을 허락해 주었거늘 너희에게 자유자의 신분을 주었거늘 왜? 그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새로운 권리에 대하여서 아직도 여전히 매여서 종 노릇하며 죄에 묶여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요. 저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조차 아들이 달라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천하 만물을 다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아니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그것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의 실천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 여전히 똑같은 입술, 여전히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시간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사람은 모두가 바뀝니다. 결코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바뀌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장래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하여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을 때에 신약을 통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이다 칭하면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그의 심령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주변에서 악다구리하고 욕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삶 가운데 놓여 있다 보면 나도 당연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욕하고 싸우고 덤비고 빼앗는 것을 의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실패요, 절망이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요 승리이자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라고 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할 때에 너희의 행동을 보고 너희를 향하여 내 제자라 일컬으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과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자야. 너희는 자유자야. 무엇을 겁내니? 무엇을 두려워하니? 무엇을 눈치 보니? 너희는 내 자녀야. 이 세상 천하만물 창조자의 자녀란 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자의 자녀란 말이다. 그러니 당당함을 가지렴.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힘을 갖고 나와 함께하자.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겁낼 것, 두려울 것 없는 자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